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째, 하나님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까? 예.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한테 관심사죠.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예. 자, 이거 우리 조직 신학에서 지금 이제 처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가지가 있죠.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세 가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삼위.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삼위.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죠. 삼위. 세 가지가 한문으로 쓰면 세 가지가 위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위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이 성삼위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자가 무슨 성? 거룩할 성. 그렇죠. 네, 거룩할 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 17절 18절 야고보서 1장 17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뭐 우리가 대면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보고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사에 대해서 봤죠?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어요. 그 법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인데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에 손을 댔다 그냥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 3장 강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몇 메다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기억나요? 900m. 예. 2000 규빗이라 했잖아. 이게 맞죠? 여기 1규빗인데 45cm가 2000 규빗이라고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가 했죠. 그러면 그것을 메다로 환산하니까 900m, 0.9km인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했어요? 남산정, 만덕. 그 정도 거리에서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그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발을 디딤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죠.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법궤를 통해서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손을 갖다 댔는데 직사해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자, 우리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죠. 여러분,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세요? 빛이 뭐예요? 여러분, 빛하면 어떤 빛을 주로 많이 생각할까요? 태양이죠. 태양.
이 태양빛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그냥 빛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건 빛 아닙니까? 맞죠? 태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도 빛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물 중에서 빛내는 게 뭐 있어요? 반딧불 있죠. 달빛도 있지. 그렇죠. 달빛. 이 달빛은 뭐 해를 받아서 나온다는데, 여러분 생물 중에서는 반딧불이 있죠. 반딧불이 있어요. 반딧불이 있고 태양이 있고 전기 있고. 예? 무지개는 뭐 이제 그 빛을 받아서 나타나는 그 구름이 나타내는 형상이죠. 빛의 그 뭡니까? 파장이죠. 그죠? 빛의 산란이죠. 그렇죠. 무지개 빛이라 그러죠. 어쨌든 빛의 산란으로 인해 가지고 7가지 빛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이제 변화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물 대신에 무슨 심판? 불 심판. 아이고, 더 무서운 거. 그죠? 앞으로 전 인류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하시겠죠. 하지만은 전 인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불로 하는 겁니다. 불이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불. 아니, 막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 그래요. 하여튼 저도 물보다는 불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죠? 뜨거운 물도 무섭죠. 여러분 백도되는 펄펄 끓는 물에 손가락 넣어 보세요. 어우, 그냥 살갗가 훌렁 다 벗겨집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요, 눈에 보이는 이 빛은 나중에 전부 어떻게 돼요? 전부 없어집니다. 새 하늘이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18장부터 쭉 해가 나오는데 새 하늘이 새 땅이 오면 구름이고 태양이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돌돌말이 해가지고 싹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린다 했죠. 없애버려요. 이 땅에 태양이고 뭐고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태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한 빛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는 이런 빛, 이런 종류의 빛이 아니라고. 광명한 그냥 찬란한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빛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땅에 산도 없어지고 강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맞죠? 다 나와요. 태양도 없어집니다. 달도 없어집니다. 별도 없어지고 몽땅 없어지고 뭐가 남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곧 빛들의 아버지를 했죠. 빛입니까? 빛의 아버지인가? 빛들의 아버지입니까? 빛들의 아버지죠. 그럼 빛이 몇 개 있다네요? 복수죠. 빛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 그래서 이런 빛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빛들은 나중에 싹 다 없어지고 완전한 형태의 하나의 큰 빛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다. 자,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빛이 위에서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는 뭡니까? 빙글빙글 돌아갈 때 그림자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이런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란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영인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셨고 다윗의 친구가 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뭐만 알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희미하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완전한 걸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지금 보는 건 전부 다 부분적으로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그때 완전한 것이 너희 앞에 다 드러난다고 했죠.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보고 네가 삼청천의 비밀을 본 것을 미리 얘기하지 마라. 맞죠? 얘기해봤자 믿어요 안 믿어요? 어차피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그걸 성경에 여기다가 막 적어놨다 해서 그걸 안 믿습니다. 그러면 직접 본 사람이 적어놓은 게 성경의 어느 부분이에요? 계시록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직접 하나님의 이끌림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직접 보았던 내용들을 쫙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실제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록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계시록의 내용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뭐 우리 같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세상 사람들 이런 계시록을 아예 안 믿습니다. 그 뻥이야. 그 그냥 누가 써놓은 거야. 지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공부하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주가 뭐예요? 내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 내 속에 누가 있다고? 예,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내 속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에 의해서 악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리면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 가고 이쪽 가면 이쪽 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조종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딱 임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최고의 삶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모든 인생의 답은 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딜 가도 이 성경이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성경 읽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렇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래 해야 돼요. 그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진짜 그래요. 말씀일 때 너무 좋은 거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성경책 교회 책만 들고 남자분인데 쪽팔린다고 신문지 맡아가지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래요. 이게 들고 다니면 쪽팔려가지고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좋으냐니까 소설책 같으면 이게 봐질까요? 절대 안 봐집니다. 소설책이면 여러분들 매일 아침 우리가 잠언 말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설책을 매일 그래 한 절씩 올리라면 올리겠어요? 물려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뷔페 가잖아요. 그럼 뷔페 드셔보셨죠?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점심을 거덕하게 그냥 배가 그냥 한포가 보여가지고 저 배가 이딴만 해가지고 왔는데 저녁에 뷔페 먹으러 또 가자 하면 가집니까? 안 가지죠? 아니 실제요. 뷔페를 연이어서 두 끼를 드셔본 분 질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밥은 매일 먹어도 안 질리죠? 똑같은 거예요. 밥은 우리가 생명이에요. 근데 뷔페는 뭐냐면은 이것저것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 속에 뱃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막 굉장히 영양가를 많이 있게 하고 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밥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밥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많이 좋은 뷔페 음식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그 한때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비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뭐예요?
매일같이 먹는 건 뭐예요? 뷔페예요, 밥이에요? 밥이잖아요. 맞죠? 매일 뷔페 못 먹어요. 물려서 못 먹어. 근데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지금 또 밥이 생각나네. 내일 아침 또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다니까. 말씀이 곧 밥인 거예요. 김지아 시인의 밥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나네. 기억나세요? 예. 그 밥이라는 시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내용이 하여튼 있는데 이 밥이 너무나 우리에게 생명이라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매일 먹는 밥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밥은 바로 생명의 양식.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요 했죠. 그 떡이 밥이라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구원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꼭 뭐 구원 안 받고 해도 된다. 사단과 마귀들이 오늘날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꼭 구원을 목적으로 삼지 마. 그냥 열심히 네 양심에 맞게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그 말을 믿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구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내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받을 것 같으면 행동 제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구원 잘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예수님을 믿는 조건 그 하나면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절대 버림받지 아니하고 얘는 버림받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죠. 영생은 곧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이렇게 공산주의 좌파 사상, 그 다음에 무신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침투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존재하신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묻죠.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 뽑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막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나는 능력도 없고 언변도 없고 나는 뭐 짜다리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내려가서 백성들이 나보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니까 누가 이스가 옛날에 만들었어 하나님을. 이래 돼보면 어떻게 돼요? 이단돼 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넘어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있다 해도 천국 가보셨나요? 죽어야 가죠.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간 사람이 유일하게 있죠. 누구예요? 에녹이 있잖아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에녹이 있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 who I am, 영어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 한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인생은 끝이 있고 만물에는 전부 다 시작과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시작과 끝, 즉 시작과 끝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죠. 알파와 오메가. 예. 알파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알파에서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알파라는 얘기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분인데 시편 90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나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존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145편 3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너무너무 크셔서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맞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길을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냇가로 들어가서 뭘 줘요? 세례 주잖아요. 물 세례. 맞죠? 물 침례 주잖아요. 침례를 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가다가 달구지를 타고 가다가 이 바울로부터 이 복음 얘기를 들어요. 그 얼마나 가는 그 길이 재미가 있던지. 그리고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오는데 빌립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버려죠. 그래서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길을 가다가 얘기하다가 복음 다 전했으니까 자기 할 일 다 마쳤으니까 어디로 가요? 아소도에 나타나니라 순간 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을 부여하시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다가 복음 다 전하고 저 갑자기 서울에 가 있는 거야. 뉴욕에 가 있든지.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 공, 간,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이 구애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불변성. 우리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얼마나 변합니까? 죽 끓듯이 변합니까? 자, 인간은 참 너무 많이 변하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조삼모사라 그러죠. 조삼모사가 뜻이 뭐예요? 아침에 3번, 모자가 뭐예요? 저녁 모자죠. 아침 조자, 아침에 3번 모사, 저녁에는 4번. 예. 그래,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 예. 조령모계, 조삼모사, 예. 조변석계. 아침에는 변하고 저녁에는 석자가 저녁이잖아요. 저녁에는 고치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뜻이란 것은 늘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죠. 내 마음 나도 모르죠. 내 마음,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 감각의 동물들입니다.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각과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뭐에 지배를 받느냐면은 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감정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감정적인 이모션, 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받을 때 그 감정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나가 정말 힘들었죠. 누구 때문에? 애 못 낳는다고. 브닌나 기억나세요? 브닌나가 어떻게 했어요? 한나를 격동시켰죠. 네가 아도 못 낳고 이렇게 브닌나를 어떻게 돼서 애 낳았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에 이 변화가 지금 극심한 거예요. 외부의 공격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외부의 공격이 오면은 평안해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심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과는 달리 불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 그럼 어떤 경우에서 변하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첫째는요, 목적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목적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목적과 결과, 하나님은 목적과 결과가 변하지 않아요. 왜 목적과 결과가 변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은 결과에서 동일하십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뭐하요? 불변함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뭘로 확정했어요? 맹세로 확정했댔죠. 할렐루야. 자신의 계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인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선 우리로 하여금 큰 위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혼의 한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견고하여 이로써 우리 혼이 그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거기로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약 변해버리면은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건축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준점을 잡아요. 여기 이제 0점 기준이죠. 여기서 깃발을 딱 처음에 이제 꽂아요. 여기에 이제 뭘 받아요? 기준점이에요. 이게 기준점. 그럼 이 기준점에 해서 여기로부터 집 짓는데 여기 한 15m,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부터 한 3m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방까지 뭐 5m 이런 식으로. 근데 다음날 가니까 이 깃발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작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은 깃발을 한번 꽂았다면 목적과 결과가 항상 불변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절대 불변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8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심이 어떻게 해요? 풍부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는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기억하십시오. 예, 그분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멸망의 심판을 벌써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불변하심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25절 창세기 18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룻과의 뭡니까 의인 10명, 의인 1명만 찾으면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에 18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이런 방식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오며 의인들을 사악한 자들로 여기시는 주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매. 자,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저 땅을 심판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전체를 다 보시고 어느 쪽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건가,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보낼 것인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뭐에 불변하냐면은 축복에 불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축복하심. 이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봤죠. 13, 14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13,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기로 했으면 그 복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아멘.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맹세하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복으로 내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함으로써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자신 위에 더 맹세할 자가 없죠. 오늘 13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맨 꼭대기 계신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존, 옛날에 지존파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존이 뭐예요? 지존. 이 지존이라는 것은 다다를 지조입니다. 다다를 지자. 그죠? 이게 지존이거든요. 지존. 다 다른단 말입니다. 이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존경할 존자면 존경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가 되는 거예요. 지존자.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고 항상 우리가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지존자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지존파 살인했던 그 지존파 뜻은 같아요. 근데 걔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저것들한테 갖다 쓴 거죠. 아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다. 존경받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최고의 존경받으실 분이 지존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14절에 반드시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럼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복을 못 받아. 왜? 안 믿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로지 한 분이시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심, 오직 한 분이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도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재자인 누구세요?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유일하게 한 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나 위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신명기 4장 3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나 위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나 위에는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나 위에는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신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사단과 마귀가 온갖 신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진짜로 일본 가면 고무신도 신이에요. 진짜로요. 고무신 갖다 놓고 그거에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 어떤 집을 가보니까요, 그 일본에 가면은 전선도 보셨을 거예요. 집집마다 이게 보니까 요런 데도 쌀을 해놨어. 쌀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이제 초를 하나 꽂아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그다음 요 위에 이제 동전을 가득 이렇게 쌓아놨더라고. 동전을 갖다 놓고 또 절을 하고. 신기해요.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소장하는 인형 있죠. 조그만 거, 부적 같은 인형, 그걸 갖다 놓고 하는데 자기 집 담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이게 담이에요. 이 담이 이렇게 쪽쪽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담을 요 정도 이렇게 팝니다. 파내요. 네모로 파내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컵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쌀을 갖다 이렇게 딱 넣고 오다 요 옆에는 향을 피워요. 향이 올라갑니다. 요 옆에 이제 대문이 있어요. 이 대문이 있어요. 근데 이 담벼락에 예외 없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본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왜 안 갑니까? 가보셔야 돼요. 네, 오늘 내년에 한번 갑시다. 네, 코로나 풀리고 가셔야 돼요. 일본에는 보통 집이 그래요. 보통 집들이 다, 그리고 모퉁이 돌아가면 다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얼마나 신이 많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신이니까 일본에는 신이 한 개수를 세어보니까 한 800만 신이 있대요. 그 신이 아니죠.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신이라고 믿는 그 현대 이성을 가진 인간이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정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 우리한테 원하는 게 하나님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2장 5절 바로 위에 4절이 정답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한테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가짜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짓 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예. 지옥이라는 영원한 감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시다. 그게 불가능한 게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게 없죠. 욥기에서 보면은 38장부터 해가지고 42장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히 창조 과학, 창조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다 적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적어놨어요. 뭐가 만들고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다가 사모하고 운동을 하다가 바람이 없어. 운동할 때 이게 여름날 바람이 안 불면 좀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갈 때, 저 북쪽으로 갈 때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바람이 불죠. 근데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올 때는 바람이 잘 안 불어. 근데 이쪽에서 이제 불어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고에서 바람이 나온다 했거든. 예. 우리가 이제 한번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창고를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하면 창고 열려가지고 바람이 술술 나와요.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어요. 이 소자의 간절한 이 기도 한마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진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욥기서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보면 기가 막혀요. 이런 걸 보고 안 믿는 게 오히려 참 신기해요. 신기. 자, 욥기서 4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전지전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4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님께로부터 끊어져 알리지 아니할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대요. 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4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41장 욥기서 41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어 내가 그에게 갖겠느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뭐요? 내 것이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걸 폐하시고 모든 걸 뒤집으시고 엎으시고 쪼물럭거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 나를 왜 남자로 태어나게 했어? 그건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욥기서 38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38장에 보니까는 거기서부터요 막 온갖 것들이 막 다 나옵니다. 38장 보시면 해오리 바람 속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뭐 5절에 네가 그 치수를 어떻게 쟀느냐, 청량률을 펼쳤느냐, 고정됐느냐, 모퉁이 돌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바다의 물결이 어디까지 치느냐 11절 보세요.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뭐 땅은 변화되어서 진흙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이 이게 뭡니까? 지구 화석 아시죠? 화석 진흙에 찍은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눈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창고 안에 있어요. 자, 22절 보세요. 눈이 있는 창고. 우박도 어디 있어요? 하늘의 창고 안에 있죠. 거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오는데 이게 낙동강으로서 무슨 낙동강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뭐 한탄강으로 들어가고 물줄기가 나뉘죠. 그거 어떻게 나뉠까요? 왜 나뉠까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25절 보세요.
25절 보니까 범람하는 물길에 누가 물길을 나눴느냐? 하나님이 나누셨다고. 천둥 번개에 뭘 냈다요? 길을 낸 거예요. 천둥이 왜 번개가 이쪽으로 치느냐?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다 낸 거예요. 26절에 비, 28절에 이슬방울, 얼음, 하얀 서리, 묘성, 뭐 12공성, 37절에 구름, 38절에 흙, 예.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만물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가장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것 외에 우리가 알라 그러면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관한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두드려 봐도 하나님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부분만 보더라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우리가 갈랐다는 우리 여호수아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이런 지금 장면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연계에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대에 우리 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게 될 하나님의 그 기적이나 이적들이 우리 두 눈으로 반드시 지켜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제도 여러분들 일본에서 5.9 나왔죠? 보셨어요? 지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건물을 높이 안 짓는 이유가 뭘까요? 지진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주택은 거의 다 무슨 주택이에요? 목조 주택이에요. 아니 일본이 뭐 기술이 없어서 안 짓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은 지진이 났다 그러면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게 흔들려요. 만약 콘크리트 해놓으면 그냥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죽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삐그덕 하면서 천천히 넘어지게끔 해놓은 게 목조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거의 다 목조주택이에요. 우리는 목조주택 짓는 데는 가봤는데 그 집들이 거의 다 목조가 돼가지고 불나면 어떻게 돼요? 제일 홀라당 타는 게 일본 집이에요. 금방 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지진 같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진이라든지 지금 저기 산불 보셨나요? 산불 저기 호주의 산불이 거의 한 6개월 동안 계속됐잖아요. 캐나다 산불 보셨죠? 지금 미국에는 아직도 산불 나고 있어요. 그러면 산불이 나면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만한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전부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불에 타 죽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그 조림한다고 애를 썼던 그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재앙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환경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지금 하나의 일종의 재앙이거든요. 그렇죠? 지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비가 오기만 하면 그냥 홍수가 난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우리 당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그러한 그 시련들을 겪을 것이고 엄청난 재앙들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정말 눈이 깜빡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무서운 그런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었죠.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신댔어요? 첫째는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과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들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것을 조종하고 그래서 써먹고 못하도록 만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예,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초청을 하셨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결국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기억나세요?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삶에 있어서 이거 위에는 없습니다. 계시록 1장. 그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첫째 읽고 둘째 듣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뭐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그렇죠? 이는 그때가 지금 뭐 해서요?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 가깝다고 해서 멀지 않다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실제 가까이 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개인의 종말이 더 무섭죠. 맞죠? 그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종말이 온다 할지 우리는 걱정할 거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종말이 와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그들에게는 심판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개인의 멸망이 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죽음에 처하는 사람들, 병으로, 사고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죽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지옥행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 몇 장이었죠? 아까 읽었죠? 야고보서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8절, 17절, 18절.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셔서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헬라어로 뭐냐합니까? 로고스야, 로고스. 로고스 들어보셨죠? 로고스가 헬라어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맞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있었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몸이 찍히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그 초청 대상에는 의인만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 오라.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위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영생을 주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참 교회 내에서도 성공을 합리화시키고 교회 내에 포스트 모던이 막 들어와가지고 번영신학이 막 오고요. 신앙도 기복신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너무 기복신앙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절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정답이에요. 내가 내 것을 먼저 찾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태세는 돼 있는데 내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지금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고 그 다음에 진정한 부자가 다 되신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부자가 사는 게 좋아요? 좀 가난해도 예수님 알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예수님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좋죠? 그는 이 땅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참된 부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내 신앙생활에 정말 깊이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떨 때 보면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내 삶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쪼그라들지? 이것 때문에 내가 눌려 있다면은 내 영이 지금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꼽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까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세 가지였죠. 뭐예요?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읽고 들은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는 거는 잘해. 듣는 거는 잘해. 세 번째 지키는 게 안 되는 거야. 꽝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백날 해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가 나와야 안 나와요? 라디오 틀 때 주파수 안 맞으면 뭐만 나오죠? 잡음만 나오는 거야. 정말 제일 싫은 게 잡음이잖아요. 잡음 좋아해요. 잡음을 영어로 노이즈라 노이즈. 여러분 아이들 재울 때 요즘은 노이즈를 틀어준대. 이상한 잡음을 틀어주면 그것 때문에 또 잠 오는 그것도 음악이 있더라고. 나 참 신기해. 그거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 비 오는 소리 막 들리면 잠이 잘 오는 음악이 또 있더라고. 막 그런 건 내가 이해하는데 일부러 잡음을 만들어 그걸 듣고 있으면 잠이 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날마다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복을 다 받았다고. 이 복을 이제는 누릴 차례인 거야. 누릴 차례. 그래서 지금은 풍요신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만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돈이 최고고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돈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뭘 주셔요? 돈 주셔요. 할렐루야. 돈을 쫓아다 보면 그 돈 때문에 내 모든 욕정과 정욕이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포기해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내가 추구했던 그 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셔요. 이게 진정한 부자의 비결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사람들이 우미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처럼 뜻을 정해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첫 열매 나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첫 애기 낳을 때 기뻤죠? 안 기뻤는가? 막내 낳을 때 기뻤나? 첫 애기 낳을 때 기쁘잖아요. 아우 진짜 기뻤죠. 저도 첫 애 봤을 때. 근데 어쨌든 둘째, 셋째 한 12명 나오면 막 그때는 뭐 크게 기쁜 건 별로 없다더라고. 우리 시골에 보니까는 뭐 그 10명 낳은 할머니 계신데 할머니가 어떻게 낳았어요? 뭐 생각 없이 낳았다더라고. 낳다 보이면 줄줄이 그냥. 도대체 몇 년을 낳은 거야? 하나 놓고 뭐 줄줄이 한 15년 걸리겠죠. 아무리 빨리 낳아도 20년은 평생을 애 놓다가 벌리다 보는 거야. 인생의 한 절반은 배가 불러 있는 거야. 옛날 어른들은, 옛날 할머니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아무튼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 항상 거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 전능하심,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다 그러면은 우리 게임은 다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 인생의 앞길은 저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저 요단강을 갈라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